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미국에서 스피어 X라고 하는 그 전파 망원경을 우주로 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합작해서 만든 그 스피어 X라고 하는 그 전파 망원경인데요. 굉장히 멀리까지 본답니다. 자세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했구나. 근데 과연 그 망원경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얼마나 멀리까지 볼 것인가?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얼마만큼 볼 것인가? 우주의 한계에 대해서 알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왜 양털 시험을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냥 양털 기적은 아주 놀라운 기적에 불과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털입니다.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구름, 때로는 불, 때로는 음성, 때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등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폭풍 같은 하나님일지, 빛 같은 하나님일지, 바람 같은 하나님일지, 사람 같은 하나님일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이 능력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작은 수와 시원찮은 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32,000명만 있어도 이 정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10,000명만 있어도 이 정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300명만 있어도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겠다는 용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아직도 용사라기보다는 큰 용사라기보다는 벌목꾼의 모습이 더 강하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작은 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가? 기도원이. 작은 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 양털은 너무나 작습니다. 가나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크기였을까요? 양털 한 움큼. 양털 한 움큼이 얼마나 크기였을까요? 그만큼? 나 같았으면요 그만큼 안 나요. 와 끝났을 거예요. 운동장만큼 다 끝났을 거예요. 마당 가득히 났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놓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놓치고 지나가면 요만큼인데. 아찔한 순간이죠. 아찔한 순간. 혹시 하나님이 건너뛰시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인데. 혹시 하나님이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요 한 움큼을 말입니다. 어디다 놨어요? 타작마당에다 놨어요. 집안에서 타작마당에는 한 움큼 그거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타작마당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요? 그게? 기드온은 양털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자예요? 지금 아직도 큰 용사가 아니라 아직도 작은 자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자. 자신도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가장 작은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라 벌목꾼에 불과합니다. 양털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자입니다. 여기에까지 작은 민물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인가? 우주 이야기를 했지만 우주를 펼쳐보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죠. 티끌 점 하나로도 표현할 수 없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점 하나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우주에 비하면. 그렇게 작은 자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양털이 보였을까요? 한 움큼입니다. 눈꽃보다도 더 작았을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나를,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기에 잘못하면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갈 수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기에. 보이지도 않기에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쓰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대신 내 생명을 대신 하리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아니 지명하여 불렀다고, 나를 잘 안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 대신에 속죄물로 애굽을 사용하시고 구스와 스바를 대성물로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가져가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구스를 데려가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스바를 데려가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작은 존재가 아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양털은 옷을 해입는 물건입니다. 양털은 양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양털을 사용한 것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양털은 하나님은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된 듯 합니다. 양털은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인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옷을 해 주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족옷을 지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과거나 지금,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양털처럼 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죽었던 자의 모든 죄를 양털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양털처럼 씌어지는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고 오직 그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털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어요. 이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운의 차이에 의하여 우리는 이슬이 맺힌다라고 합니다.
이는 날씨와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슬은 맺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사막에서는 어디서나 이슬이 맺힙니까? 이 사막에서는 맺힌다라는 개념을 안 써요. 바다나 공중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사막에서 물을 모으는 광경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물을 모으는데 어떤 방법을 쓰나, 사막에서 어떤 방법을 쓰나 했더니 검은 천을 쫙 높이 이렇게 막 달아놔요. 말뚝 박아놓고 막 달아놔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왜 저렇게 하나겠어요. 그랬더니 이슬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맺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이 모아지는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물을 바닷가에서 물 마시고 싶을 때, 물이 없을 때, 짠물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비닐을 가지고 위에 이렇게 덮잖아요.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가서 가지고 거기에 맺혀지면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마시잖아요. 그 우리는 밑에 있는 걸로 올리는데 거기는 날아가는 이슬을 잡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도 사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오면 땅 위에 남지 않고 와들을 통해 흘러가 버립니다. 땅에 물기가 없다 보니 굶주리지 않고 살려면 비를 내려주신 하늘을 무조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곡식을 거둘 때는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평상시 곡식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헬몬산의 만년설에서 내리는 이슬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헬몬산이 있으면 매일 이슬이 내리는 것 아닙니까? 매일같이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여무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나 이삭 그리고 야곱 때에도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몬산의 이슬이 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몬산에서 이슬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동풍이나 서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은 구경도 못할 거예요. 그 이슬이 헬몬산 그 꼭대기부터 쫙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동풍이 그 사막의 그 동풍, 그 사막 동풍은 어떤 동풍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이 샥 하고 서쪽으로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슬이 내리다가 싹 하고 다 어디에 내려버려요? 지중해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지중해에 떨어져. 그리고 이슬은 구경을 못합니다. 그리고 작물이 다 말라갈 것입니다. 다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땅을 보고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곳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은 하나님의 현년으로 나타납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현년이 정말로 재현된 역사인가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년이 정말로 재현된 역사인가? 이슬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이슬은 어떤 역사입니까? 보편적인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역사예요.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하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누리는 이슬이에요. 그잖아. 보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 이슬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하늘 것을 바라보는 민족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리는 이슬은 너에게도 내리고 원수에게도 내리는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이 비를 보면서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햇빛이 내리칠 때 우리는 이것을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공기도 모든 사람이 마시고 숨을 쉬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이나 선택을 받지 않는 백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계획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슬은 미디안 지역에도 내린 이슬입니다. 그날 내린 이슬은 이스라엘 진영과 온 가나안 땅을 뒤덮은 이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이슬은 달랐습니다. 그날 양털에 내리지 않은 이슬은 전체 미디안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내렸지만은 어디는 내리지 않았어요? 양털에는 없었어요.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린 날에는 아까도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안 내리게 하려면 무슨 바람이 불어야지 돼요? 동풍이 불어야지. 동풍이 불어가지고 다 이슬을 몰아갔는데 유독 어디에만? 양털에만 이슬이.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건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슬을 맞았지만 같은 바람을 맞았지만 그들은 이를 자연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 왜 이렇게 더워? 밤이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해?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이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다 준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슨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고 하면서 어제의 십자가가 오늘의 십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특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미물보다 못한 이재인을 위해 주님이 오시고, 미물보다 못한 이재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미물보다 못한 이재인을 위해 가진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작은 미천한 미물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특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사야 43장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